말씀을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어버이날 효도들 많이 하셨습니까? 네. 찾아뵙기 어렵다면 전화라도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0대, 40대에게 가장 어려운 달이 5월달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도 챙겨야 하고 또한 어버이날도 챙겨야 하고 정신없이 5월달이 지나가죠. 근데 둘 중에 하나 덜 중요한 걸 우리가 가릴 수는 없어요. 가릴 수는 없지만 기회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 아이들은 계속 자라면서 볼 수 있는 날이 계속 더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세상을 떠나시면은 우리가 볼 수가 없고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부모님에게 더욱 효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이렇죠. 자식에게 더욱 관심이 가겠죠. 어린이들에게 더욱 관심이 가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보다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 더욱 관심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리사랑이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고 또한 우린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흘러보내는 내리사랑이다. 그런 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어서는 몰랐다가 철이 들고 성숙하게 되면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 사람된 도리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르셨습니까? 노래 한번 해볼까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가 불렀던 이 노래에서처럼 진 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니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부모님이 자신을 어떻게 낳고 기르셨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애기들도 오해를 있지만 똥기저귀를 갈고 똥을 닦아주고 그렇게 길러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왜? 기억이 안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젊어서는 자기 혼자 스스로 큰 줄 알아요. 자기 잘나서 그렇게 큰 줄 알아요. 그러나 이제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 기저귀를 갈아보고 아이들이 아픈 것을 보살펴보고 이렇게 해봐야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기르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어요. 아기가 아프면 어디가 아픈지 아기 똥이라도 찍어서 먹어보고 싶다.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크고 그 은혜는 더욱 넓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때 제사도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저 종교는 부모님도 없냐? 부모님도 섬기지 않냐? 불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버이날이 어떻게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지 아십니까? 어버이날의 원조는 원래 기독교 전통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교회 부활절 기간, 특별히 부활절 전에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사순절 기간의 넷째 주일 어버이의 영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10년에
1910년경에 한 여성이 자신이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1914년에 미국의 웰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이라고 지정했다고 합니다. 정식 기념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시작됐죠. 그런데 그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에 있는 효, 부모님을 잘 섬기는 효 사상과 잘 이렇게 합쳐져서 1955년에 국무회의에서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버이날로 부르죠. 1973년에 성별의 차이를 없애고자 어머니날에서 어버이날로 바꾸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어버이날이 이 기독교 전통에서 나왔듯이 기독교는요, 부모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더욱 잘 섬기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약속인 이 십계명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외우기도 하고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십계명을 잘 보면요, 앞에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 4개 계명은 하나님께로 향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뒤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개 계명은 사람 사이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인 5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우리 교동문에도 읽었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생명이 길다, 장수하게 된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라는 조건이 붙고요. 그 다음에 공경하면 장수하게 된다, 이렇게 조건이 붙은 첫 번째 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잘 보시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형이에요. 그러나 이 계명만큼은 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너희가 하면,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주 중요시 여겨지는 종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잘 지켜야 하고요.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거나 잘못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읽었는데 마가복음 7장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7장 10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할까요? 예. 7장 10절에서 13절 제가 읽을게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며. 예, 모세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를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예, 우리 옛날에 부모에게, 우리나라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멍석마리를 했다고 하는데 모세는 그보다 더해서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효를 중요시 여겼는데 후대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께 드릴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를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부모를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전통을 지금 지적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효하는 짓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 고르반이 포함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할 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오늘 어버이 주일날 본문 말씀이 이게 뭡니까? 어버이 주일날 본문 말씀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뭡니까? 여기서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어버이 주일날 무슨 부자 청년이야? 부자 청년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부자인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물어요. 야,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계명을 잘 지켰냐? 그랬더니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돈이 많은 거로,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돈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에 있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구절 보면은 10장 23절,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마가복음 10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래서 그 후에 유명한 구절이 바로 10장 25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0장 25절 시작.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낙타가 바늘길로 가는 것만큼 천국에 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누가 할 수 있냐? 제자들이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불가능한데. 그래서 26절 마가복음 10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우리 10장 27절 같이 읽죠. 10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무엇으로요? 바로 사랑으로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부자가 되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으로 죽어야만 하는 인간들, 모든 죄인은 죽어야 한다는 인간,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어야 된다는 이 말씀과 변하지 않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또한 창조하신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랑해서 구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들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구원해주고 싶었지만 불가능한 일, 이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직접 죽으심으로, 인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예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이 아플 적에는 정말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살아오셨습니까? IMF 때 우리 뉴스에서 봤잖아요. 많은 가장들이 힘들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드신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이겨내고 자녀들을 먹이시고 자녀들을 기르시고 자녀들을 가르치신 것이에요. 또 매일 아침 일하기가 얼마나 일어나기가 힘들고 일하러 나가기가 힘듭니까? 그럼에도 새벽같이 출근을 하면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겠다,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면 내가 나가서 일해야 됐다라는 그 마음으로 일터로 향합니다. 상사에게 또한 거래처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참고 또 참고 일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또한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도, 또한 남편에게 맞아가면서도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참고 또한 밤낮으로 일하며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렸을 당시에 제 눈앞에서 아버지에게 맞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다 못해서 제가, 어머니 차라리 이렇게 사실 바에는 그냥 이혼하세요. 그냥 이혼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나 어머님은 참으셨습니다. 왜요?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도 자식이 있습니다만 우리 부모님들, 지금 어르신이 되신 우리 부모님들, 그 나이에 자녀들을 길러내기 위해 얼마나 불가능한 일들을 참고 인내하시면서 가능하게 하셨습니까? 내 아이는 먹여 살리겠다, 어떻게 해서든 내 아이는 가르치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 아이는 엄마 없는 아이, 아빠 없는 아이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참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만 있냐, 어머니 하나님은 없냐, 이렇게 따지는데 참으로도 멍청한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남성을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의 그 사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성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조금이나마 드러내시려고 우리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를 보내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어버이 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어버이 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그 마음이 더 확장되어서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오늘 회복하는 그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